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만 하겠습니다. 박민자 성도 치료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김춘자 집사님 어머님 주예순 성도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수환 형제 조성삼 권사님 아들 이영수 형제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짐을 좀 날라야 됩니다. 모두 협력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있으면 시키는 일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차가 이제 한 대 오니까 그 차에다 이제 다 실으면 됩니다. 뭐 필요 없는 거는 굳이 가져가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잘 챙기고 그리고 이제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한꺼번에 치우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늘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란 보겠습니다. 주일 말씀 암송란 주어 맨 뒷면에 오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잘 알겠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은 후에 정말 제대로의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이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지 아닌지 사탄의 시험인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7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774쪽에 기록된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4쪽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뭐 할 말 있어요? 아니, 우리 김희숙 집사 뭐 할 말 있냐고. 욥기서 13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녁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 죄를 알겠소서 하는 제목으로 욥기서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연못이나 어항 같은 데 고기가 있으면 참으로 이쁘고 아름답죠. 특히 어항에 이렇게 관리 잘 된 데 보면 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만일 내가 자는 침대 옆에 같이 누워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때 내가 자고 있는데 끈끈하잖아요. 그 고기가 물고기가 내 옆에 있다면 어떻게 느끼죠? 아마 더럽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쁜 물고기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럽다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 자연 환경도 그렇습니다. 논밭에 흙이 있으니까 흙이 그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잘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흙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흙 냄새를 맡아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흙 냄새를 맡기 위해서 주말이면 외부로 다 나갑니다. 근데 그 흙이 만약에 내 방에 떨어져 있고 내 침대에 있다면 또 역시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로는 백로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 까마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 그리고 또 남편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요새는 남편만 가장이 되는 것은 아니까 여성도 가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자리, 그리고 자녀로서의 자리, 이 모든 자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볼상 사나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내가 많이 한다고 참견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 자기 자리를 서로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자리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우리 성도의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한때 존경받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면 예전엔 참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 장관들도 보면은 참 장관 저 정도 하시면 잘하신다. 이러면서 장관 되는 걸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정치가 바뀌고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청문회 자리에 올라가면은 사실 장관이나 임명할 때 보면은 야, 저 사람 깨끗한 것 같은데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면은 이것저것 그 국회의원들이 조사해서 밝히는데 별의별 죄가 다 나와요.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맞는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숨겨진 죄나 비리 이런 파렴치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뽑고 잘 만들어서 해놨어도 그 사람들의 내면을 알지 못하고 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저런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 밝힌다면 우리도 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각성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반드시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을 드러나기 전에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것이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거예요. 물고기가 흙이 자기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리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사실 자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지죠.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것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마치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막 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빼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래 그러면 그들 다 뺏어보자. 네가 한번 쳐봐라. 목숨만 빼놓고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욥이 살아왔을 때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기도 자부한 거예요. 죄를 찾으려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욥의 와이프는 안 뺏어갖고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네가 죄가 있어서,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징계를 당하고 막 그러잖아. 어렵고 그러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욥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난 특별하게 죄진 게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잃었어. 근데 친구들과 와이프는 계속해서 너희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꾸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지할 곳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의지할 곳조차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밝혀주세요. 만일 저 사람들의 말대로 내가 죄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하나님 그 죄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육신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처한 현실이 바로 자기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또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처럼 내 죄가 또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정말 마음속에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봅니다. 이 죽음의 시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애타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육에 대해서 육에 대한 것을 다 넘어갔어요. 이제 영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빼앗긴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내가 왜 육과 영으로 핍박받았는지, 죽음 앞에서 기도해. 정말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삶이 끝난 자의 기도 같아요. 오늘 말씀 전에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까지 주님이 몰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도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제 주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난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고통 속에 있는 욥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니까 자기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자기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낙엽과 마른 건물 같다는 거예요. 낙엽과 마른 건물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낙엽이 살아있을 때는 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건물도 살아있을 때는 영양분을 잘 빼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 잘리고 떨어져 나오니까 다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굉장히 괴롭힘을 주변 환경 속에서 당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절규함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내 이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잖아요, 주님. 그러니 주님이 이제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대화마저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마저 없으면 완전히 절망이죠. 소망이 끊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아주 처절한 기도가 있어요. 죽음과도 같은 기도예요. 낙엽과 건불 같은 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본어로 얘기하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것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 버렸을 때의 고통을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버림받았을 때의 그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그 마음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꾸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유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잃어버린 모습을 욥기서 13장 27절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내 발을 어떻게 착고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길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갇혀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유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너무 자유를 원하니까 방종해가지고 타락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를 다 원해요.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가지기를 원해요. 참 자유를 가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마저 욥은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넘치게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자유를 잃은 자로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욥이 또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요 28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나이다. 사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폐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실 죄된 인간은 이런 모습이에요. 썩은 물건 같고 젖먹은 의복 같다는 거예요. 다 버려지고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내가 직원으로 쓰고 썼는데 참 쓸모가 없어. 맨날 실수만 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그냥 잘라버려요. 어느 직장이고 그런 사람을 두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심할서도 쓰고 막 징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사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폐품이 됐어요. 아내에게서 폐품이 됐어요. 친구들도 버림받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폐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가치가 있을 때만 인정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친해주고 누구를 쓰고 누구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을 때만 다가가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또 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가 없을 때는 버려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성경 안에 이 얘기를 보니까 욥이 버림받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욥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러잖아요. 아내가 친구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막.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모습을 그 낮춘 모습 그대로 때로는 덤건불, 때로는 낙엽, 뭐 이런 것을 폐품처럼 막 이런 것에 썩은 물건, 젖먹은 의복에 자기를 비유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소망적인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욥의 기도는 처절하게 버림받은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갈망하는 기도였다.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갈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육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잃고 종을 잃고 재산을 잃은 것도 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그것도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만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내가 막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기도예요. 억울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대화하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주는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러가지고 주님이 오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대답하고 주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오히려 자기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참 확실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욥이 화가 났는지 날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고선 내가 없는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 부르기만 하면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좀 말 좀 하게 해달라는 거,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말씀한다, 대화한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 생명이 있게. 조그만 목소리라도 내게 들려주시면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응답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대화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생명을 통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욥은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24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참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피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피하지 않고 내게 축복을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던 욥인데 그 관계가 돈독했었는데 갑자기 변하니까 내가 원수가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욥은 딱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도 대단한 거죠.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주위 환경 속에서도 육신적인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 때문이었으면 원수가 맞아요. 그 단절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욥은.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예요? 왜 피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해서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내가 허물이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특별한 죄가 없음을. 우리 신앙 속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무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또 지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죄가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죄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죄는 사함 받았어요. 이제 모든 것은 사함 받.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시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원수로 하시나이까? 왜 피하시는 겁니까?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따져 묻는 욥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이거 시건방진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 때문에, 영적인 삶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따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야 돼요. 환경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봄이 돼서 길거리 청소하고 모든 것은 가지치기도 이미 전에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이 환경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지킨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더러워도 나만큼은 같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더럽잖아요. 지금 같은 이 시대는요, 너무 타락한 시대예요. 죄가 만연한 시대예요. 자연계도 마찬가지. 지금 엄청난 죄 속에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시아, 대한민국이 위태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발 이런 것들 밑에서 위에서 올라오는 것이 지금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다 덮어쓸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지금 고통당하는 중국이나 이런 밑에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을 덮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예요. 아주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더욱더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그래도 욥은 마음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잘 지켜요. 우리가 마음에는 뭐예요? 죄만 있어요. 잘못된 죄만. 예전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이게 아니죠. 이사야서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좀 전에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또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입니다. 이게 좀 전에 욥이 얘기했던 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사이를 갈라놓고 죄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 말씀과는 좀 틀리죠. 반해서
자기는 무죄한데 왜 돌리시나이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읽은 말씀,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백기도, 철저한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환경도 문제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취하는 것은 다 정말 더러운 것이 많아요. 99% 이상이 육신을 위해서 취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랬잖아요. 사울이 왜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가지고 있네. 자기 사욕으로 채운 것을 갖다가 변명을 할 때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만은 마음은 더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반문도 하고 따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은 어떤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잘못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모해방,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보통 인간이에요. 죄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고 보면은 우리 예전의 모습은 쓰레기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담을 수 있는 것이 쓰레기통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가 보면 큰 통 20리터면 20리터 담고 80리터면 봉투가 있더라고. 100리터짜리 옛날에 쓰레기 봉투 있었는데 100리터밖에 못 담아요. 근데 우리는 담으려고 치면 한도 없이 담아요. 그죠? 그 만약에 조그만 부피로 이렇게 하나씩 담아놨다면 지금 우리는 육신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차고도 넘쳐가지고.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그 들린 자가 거기서 나와서 돼지대에 넣었는데 몇이라고요? 그 수요가 2천이에요. 2천. 동물과 짐승은 한 개의 귀신만 들어가도 견디지 못해요. 돼지대가 하나 들어가니까 자기한테 2,000개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2,000개는 사람이 있어도 죽지는 않고 버티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마음이 아주 조그만 것 같아도 정말 죄를 받아들이는데 엄청나게 넓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넓듯이 우리 죄악을 받아들이는 우리 육신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마음도. 그러니까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버리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죄를 모두 씻을 때 그 허다하고 많은 죄가 셀 수도 없고 그 부피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 다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는 절대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23절과 28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어서.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허물과 죄를 내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같은 아까도 읽은 말씀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아. 완전히 폐기된 사람 같지만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뭘 시도한다고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스스로 벗을 수 없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매달려야 돼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가 정말 살면서 육신적으로 힘든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 내게 맡기라 그럴 때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짐이 아니라 죄의 고통, 죄의 고난이에요. 그런 것도 다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그 범죄함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순간순간 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한다는 것을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심으면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어요. 근데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심으면 결국에 그 열매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보지만 요즘 가정 형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착하고 올바른 행실을 할 때 그 자녀는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고 막 죄된 그 삶을 살면 참 자식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이런 것도 죄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그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추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추수가 뭐예요? 우리 죽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추수를 위해서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올바르게 심어가야 돼요. 잘못된 심은 것은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열매 맺기를 원하면 안 돼요. 열매 맺으면 잘못된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내가 좋은 것일지라도, 물질이 좋은 것일지라도, 명예가 좋은 것일지라도 그게 영적인 삶을 방해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잘 기억하고 잘 판단해서 가진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없는 것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없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가진 것은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처절하게 외치는 게 정말 자기는 영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말고 욥을 통해서 이렇게 갈망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무엇을 기도해요? 영적인 삶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나중에 축복받아야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억울하게 자식을 잃었고 억울하게 종을 잃었고 억울하게 재산을 잃었으니 이거 빨리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영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왜 피하시고 나를 원수로 여깁니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빨리 나를 만나주시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대답을 줬잖아요. 그 대답이 갑절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반드시 이 심판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처럼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이 찬양하면 뛰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요즘에 필요한 거예요. 많은 지금 종교적인 이단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욥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봐야 돼요. 우리 죄악을 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죽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님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물꼬를 터주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만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만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추수할 천국만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서 다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심한 게 눈앞가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패이든 빗줄기의 바위 패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껏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 만나달라고 대화해달라고 우리 육적인 삶 생명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고 가져나온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말씀 속에 침투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대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육신이 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그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느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탄의 시험이 곳곳에 도달하고 있고 우리 시험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일치고 명하시오니 우리 성령을 통해서 초명하시고 모든 참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탄의 원수에서 벗겨나게 하여 주시고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 사탄 귀신 모두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주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우리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이전이 묵습니다. 교회 이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하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깊은 대화하기를 원하는 성도 있으면 하나님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타치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뜻의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이 너무도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리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분만이 마치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기도가 아버지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다 주고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시간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근심 걱정을 가져주는 악한 세력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생활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주의 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해로운 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 그리고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손길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희망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고 남는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육적으로 안 되면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나 저제나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